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교수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인 삶에서 줄을 잘못 서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심심치 않게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차선을 잘못 들어서 계시면
같은 도로 위를 달리면서도 다른 차량보다 늦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른 선택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줍니다. 근데 문제는 선택은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뼈아픈 책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의 영어의 표현을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choice와 또 하나는 단어는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성격이 다릅니다. 선택을 뜻하는 choic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한다면, decision은, 이 단어는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는 선택한 것 밖에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 결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결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동시에 버리는 결단과 포기하는 결단이 더불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 기르면서 그런 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은 어느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아무 일이나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부모가 좋아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내 뜻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임과 방종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들이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임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녀보다 나은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택하시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과 그의 민족을 택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더불어서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복을 약속하셨고, 창세기 12장 7절과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 나를 선택하고 내가 좋아했던 과거와 인연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뒤에 가야 할 땅을, 지시할 땅을 일러주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한 발 팔을 붙일 만큼만 땅조차도, 장막 칠 만큼의 땅조차도 허락받지 못한 채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인 데라를 모시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좀 편안하고 안정된 곳으로 좀 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방향을 옮겨서 다른 땅에 약 15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 땅을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척박한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괜찮아 보이는 애굽 땅으로 그의 걸음을 다시 옮깁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 땅을 보니 비옥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가다가는 모든 가족이 죽을까 싶어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묻거든 누이의 관계라 얘기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 아니가 다를까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더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애굽 왕인 바로가 많은 보물과 선물을 가져다 주며 사라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아내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왜 아내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냅니다. 엄천을 당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지금 기근으로 척박한 땅, 말라버린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왕이 받은 많은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같이 살 수가 없을 지경에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선택과 결정은 보통의 경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편한 것, 이제는 좋은 것, 예전에는 내가 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오늘은 전혀 다른 선택의 기준을 정합니다.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지역에 내가 좋다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런 후에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롯은 농사짓고 살기 좋은 에덴 동편의 땅, 소돔과 고모라 있는 성을 선택하고 롯이 선택한 후에 남은 땅,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기까지 내면 속에 있었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거가 됐던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창대케 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신앙적 도전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삶입니다. 환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원하는 것, 인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게 되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한 이 아브라함, 막상 하나님이 지적한 땅에 도착해 보니 전혀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척박하고 정말로 볼품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좋은 땅을 찾아 떠나갑니다. 좋은 환경이 어디냐?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 살기는 살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을 택해서 내려갔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만약 사라가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케 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번성케 되리라, 창대케 되리라, 내 재산이 많아지리라. 여러분, 아무리 그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저 애굽왕 바로가 주어진 수많은 재물과 보물이 있다 한들 아내 사라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재물과 재산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내 팔아서 부자 됐구나. 여러분, 돈에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왔는데, 그것도 아브라함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힘든 여정을 거쳐 애굽의 땅에 내려와 이제 좀 사는가 싶었는데 돈이 뭐라고, 돈이 있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내와 함께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에 그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쓰임받을 터인데, 사라가 없다고 하면 아내 팔아서 돈 벌었구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입니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면, 사라가 사라지게 되면 이젠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비극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물 건너간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다시 찾아간 것은 기근과 척박간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의 안락함과 내 삶의 평안했던 삶들, 그것 쫓아갔던 내 삶들, 그런데 위기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사라질 그 위기 속에서 이 약속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의 주신 약속이 다 물 건너갈 텐데.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과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부족되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깨닫고 결론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결론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들과 함께 롯의 종들이 다툰다는 말 들은 아브라함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한 그 어떤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선택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눈에 좋은 것, 내 유익과 내 안일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그 땅이 기근하고 그 땅이 힘들고 그 땅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삶으로 바꾸어 가라고 하는, 그걸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이 척박하고 풍요롭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그러기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어렵고 힘들 일이 많이 있지요.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 약속을 붙잡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자를 될 때에 저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 화평함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평이 먼저 아닙니까?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화평함이 사라지면 그 재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의 화목함이 없는 높은 지위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씌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단련된 관계,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면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화평을 누릴뿐만 아니라 화평을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희생 없이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관계가 된 것처럼 희생이 없이는 화목과 화평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 척박하고 기근이 들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땅,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 어기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깨어진 평화, 깨어진 화목의 역사,
그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화평함을 누렸던 이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의 삶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주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삶.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양보하지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양보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지고 남은 건 내가 갖겠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 없이는 화평함이 없습니다. 화목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 크게 양보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면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가진 후에 남은 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지난날의 시간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편한 것 같지만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야만이 그것이 가장 나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만이 그것이 척박하고 어려움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안전한 땅이요, 비옥한 땅이요, 복된 땅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안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안전한 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아브라함,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함이 역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안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 속에서 몰려 화평을 묻혔어요. 이게 복이 근원된 선택. 내 이익과 내 안일함과 내 욕심이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누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그 선택과 그 결단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며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 끝으로 아브라함은 신앙적 관점으로 선택합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사람, 더 나아가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가장 큰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선택하며 결정할 때마다 신앙적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비옥한 땅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 비옥한 땅이요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땅에는 그 비옥과 풍요로움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지만, 롯은 애굽에 내려가서 경험한 그 땅이야말로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저 산에 올라가 땅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얘기했던 이 모습 13장 10절에 나오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일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의 선택 기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눈을 들어 동편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동편 땅을 바라보면서 롯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저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도다. 저것은 물이 맑고 넉넉하여 평안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풍요롭게 보이는 것이라 하면서 롯은 이 동편 땅에 관하여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합니다. 그 땅은 뭐 같더라? 애굽과 같더라.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살다 보니 그 땅이 청박하고 살지 못할 것 같다 애굽으로 내려가 살다가 수모를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르게 사는 것, 여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에브라임에 내려가서 얻은 결론은 다름이 아니라, 이야, 저 땅이야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고, 여러분 롯의 마음속에는 저 애굽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풍성함을 마음에 담고 가나안을 아브라함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의 축복.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축복한 땅이라도 그 땅이 풍요로운 땅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온 거예요. 그러기에 롯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있을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기에, 내가 행복하게 살기에, 나의 꿈을 이루기에 아름다운 땅을 먼저 생각하며 그 땅을 선택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바라본 적, 여러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롯은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와의 급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만 거기에 집착하여 사는 인생, 여러분 몇 가지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요. 현재에만 집착해서, 첫째는 뭐냐면 다른 게 불안정해요.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됨의 모습은 전인적인 모습이 인생인데 한 곳에만 치중하다 보니 균형 잡힌 인생이 아니라 불안정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 뭐예요? 우선순위가 혼동이 돼요. 현재에만 급급하여 사는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삶이기에 언제나 이윤 중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가성비란 얘기 많이 하는데 이윤만 생각하지, 드러나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현재적이고 찰나적인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삶의 우선순위의 결정의 모든 순위가 됩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관심 없죠. 또 하나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삽니다. 현재에 급급하며 사는 삶에는 잘못된 삐뚤어진 판단력인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정당화시킵니다. 한쪽 면만 봅니다. 관계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병폐는 뭐냐? 마초가 돼요. 힘을 숭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입니까? 지금의 찰나적이고 지금의 좋게 보이는 것, 지금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고 유명하게 살까, 괜찮게 살까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0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라. 우리의 선택이 뭐예요? 모두가 다 현재에만 찰나지기만 급급하면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선택.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나 약속이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롯 보세요. 롯이 바라면 저 소돔과 고모라, 저 동편의 땅, 저 보기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불러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롯은 내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그 이면 속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나온 롯의 모습을 보세요. 롯은 그 성에 입성하여 성공한 사람이 되지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뭐예요? 수금기둥이 돼요. 두 딸 데리고 허겁지겁 나와 뭐해요? 그 두 딸과 관계하여 족속을 만들어요.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 남.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요. 그때 눈에 보이기에 비옥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저 애굽 땅 같고,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보기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 살 것 같고 유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떠냐? 부끄러운 비극적인 인생을 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겨졌습니다. 척박한 땅에 남겨졌으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습니다. 복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이 뭐예요? 안전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비록 척박하고 기근이 땅 내리라도 하나님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축복을 누리는 분명한 삶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는 뭐예요? 영적인 관점으로요, 신앙적 관점으로요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삶에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니 비전도 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물질만 따라가는 인생 얼마나 천박해요. 물질로 판단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 그 안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끊임없이 보이는 육적인 눈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신학적 관점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행동과 내 습관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속에 영적인 것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떤 그 심령의 애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의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지금 아무리 요동친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풍요 뒤에 숨어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뭐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눈을 떠서 매일매일 삶 속에 신앙적 관점에서 선택하며, 비록 그것이 어렵고 비록 그것이 힘이 들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럴 때에 그 땅이 천박하고 비록 기근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풍요로움이, 아름다움이,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의 관계, 화평함에 선택하는 삶,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신앙적 관점으로 선택하며 살 때 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음 바로 주의 하나님의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오는 이 선택과 결정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화평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선택과 결정에 화평함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적 관점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선택하며 결정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의 삶, 복의 삶 우리 또한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